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 올릴 시간은 믿음의 계명을 주신 목적,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사람이 귀한 이유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 원리 시간인데요. 타락론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의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아담 해와에게 따먹지 말라는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 것인가? 그것은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강하므로 아직 미완성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관을 받을 수 없는 아담과 해와가 천사장의 상대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 의해서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타락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써 그 말씀을 믿고 스스로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 만물에 대한 주관성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천사장에게 주지 않고 인간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천사까지 주관해야 할 인간의 창조 원리적인 자격과 위신을 세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중심 삼고 이 믿음의 계명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따먹지 말라는 믿음의 계명을 언제나 자녀들에게 주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의 이 생식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절대성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정말 귀한 거야. 다시나 곧도다요. 이 절대성에 대한 강조를 엄마가 애들을 목욕시키면서 엄마가 애들 목욕시키잖아요. 1살, 2살, 3살 목욕시킬 때마다 정말 그 뭡니까? 그 중요성을 가르쳐 줘야 되는. 이 성이라는 게 귀한 거야.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이제 뭐 1살, 2살 때 뭐 알겠습니까? 자꾸 엄마가 그런 말을 하면서 7살, 8살 성장하면서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식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모가 늘 의식을 하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응? 이거는 거룩한 거야. 어? 정말 이 거룩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절대성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믿음의 계명이 그냥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냥 강조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따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런 내용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계명을 놓고 행적인 관계보다도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위가 너 어떻게 순결을 지킬 수가 있었어? 물어보니까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가 되니까 아담과 해와도 그 나이에 타락했다고 하면서 또 강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위가 자기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위의 어머니 아버지가 캄보디아의 이제 국가 메시아인데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 다 이제 만불복귀를 해서 판드레이징을 해서 이제 자기 학비를 버는데 진짜 어떨 땐 너무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엄마가 책을 보내왔더래요. 책을 우편을 통해서. 그런데 그 책갈피에다가 이제 뭐 100불이면 100불 이렇게 아마 돈을 넣어서 보낸 거겠죠. 그거를 보는 순간 막 통곡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선교사인데 돈도 없는데 정말 아끼고 또 아껴서 책갈피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보냈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부모와의 관계를 생명시하면요. 행적인 유혹을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뭐 여자의 유혹이 오고 남자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엄마가 말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어.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 부모와의 그 관계가 귀하기 때문에 또 부모가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요? 효심으로 믿음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돼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자체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됩니다.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 최우선 순위에 두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애들 마음 가운데 나는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그렇게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행적으로 뭐 친구 관계, 뭐 유혹 그런 거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 계명도 있었지만 예수가 뭐라고 제자들을 교육시켰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뭐냐면 이 마음이 효심의 마음입니다. 너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와, 그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이 효심의 마음이거든요. 그 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효심이 있으면 자기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형제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적으로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 행적인 관계는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계명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요? 효심의 마음입니다. 효심의 마음. 원리는 이런 내용을 직접 언급 안 하고 있지만 아버님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 원리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을 위한 계명이 필요한 기간. 사랑을 중심 삼고 볼 때 하나님의 제2 축복의 완성은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를 이루어 그 자녀가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직접적인 중환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완성되면 따먹는 것은 원리적인 것으로 허용되도록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아담과 해와가 미완성에 있을 때에 한해서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계명을 주신 목적은 첫째로 뭐냐면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대가 되면 타락할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행적으로 들어오는 사랑의 힘이 너무너무나도 강해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순결을 잃어버려요. 순결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의 세대에. 그럴 때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늘 부모가 하신 말을 기억해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생식기가 거룩한 거야.
보물 중에 보물이야.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만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만이 아니라 너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책임 분담을 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학생은 자기 숙제는 자기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부모가 도와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자기의 생식기를 컨트롤한다. 아, 나는 이런 유혹이 있다. 저 여자 사랑하고 싶다. 저 남자 사랑하고 싶다. 성적인 유혹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주관받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마음으로 나의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자기 육신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육신은 만물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게 되는 겁니다. 이 몸은 만물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기가 따먹고 싶을 때 따먹지 않고 사랑으로 내 영적인 마음으로 잘 주관하게 되면 그것이 곧 만물에 대한 주관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몸은 만물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잘 주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천사까지도 주관해야 될 인간의 창조 원리적인 자격과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몸을 주관하면요, 위신이 생깁니다. 몸을 주관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여요. 참 이상하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존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몸의 주관을 받는 사람은 성적으로도 쉽게 유혹을 당해요. 그래서 자기 몸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옆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성적으로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은 벌써 사탄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뭐 성적으로 농담 많이 하고 그런 것에 주관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기 전까지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잘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껏 중개된다. 그렇게 이제 강하게 외적인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적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정말 믿고 스스로가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자기를 주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야 만물을 주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원리적으로 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강함으로 아직 미완성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의 주관을 받을 수 없는 아담과 해와가 천사장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 의해서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천사장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천사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했더라면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작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타락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천사장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그와 수수작용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불륜한 사랑의 힘은 그들을 탈선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절대로 순종했어야 됐다. 응? 그러니까 정말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 그 효심이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교육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하늘 부모님 앞에 효하는 마음을 갖고 자녀들에게도 효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효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대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중해요. 자식이 행적으로 논란하는 것은 특별히 아빠보다도
엄마의 교육이 중요해요. 엄마가 자식을 제대로 교육해 놓지 못하면 좀 더 커봐요. 다 행쪽으로 흘러가요. 다 행쪽으로 흘러간다고요. 그 엄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은 사람이 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궁극의 목표. 참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감옥을 6번이나 가시는 등 그 어느 누구보다도 험한 길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의 참 사람이 되셨고 더 나아가서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만 참 부모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참 자녀, 참 형제, 자매, 참 부부 그리고 참 부모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궁극의 목표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참 부모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도 그런 의식을 통해서 내가 결국 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그것은 타락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참된 영인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법을 지키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결국 내 영인체를 참된 영인체로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쓰고 사는 최종의 목적은 전부 영인체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과일나무를 가꾸는 목적은 다만 과일나무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열매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과수원을 하는 목적은 과일나무만 잘 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일나무가 귀한 이유는 과일이라는 열매 때문입니다. 예, 참 늘 들어도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만 참부모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만 참부모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참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참자녀, 참 형제자매, 참 부부, 그리고 참 부모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아버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중에 진리가 있는데, 4대 진리가 있는데, 그 4대 진리가 가장 귀한 진리다. 그 4대 진리가 뭐냐? 첫째, 참 자녀가 되는 거. 두 번째, 참 형제 자매가 되는 거. 세 번째, 참된 부부가 되는 거. 네 번째, 참 부모가 되는 게. 이게 4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만 이루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참 사람이 되는 것에다가 목표를 두어야 돼요. 우리가 지향하는 외적인 목표와 꿈은 한 번 성취하면 지나갑니다. 우리가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도 결국 내가 참된 자아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이란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은 타락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참된 영인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한국 신학교 때 참 2년 동안 이완 목사님한테 지도를 받고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들어오는 시간마다 계속 시종일관 주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어떠한 나냐라고 하시면서 나는 참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유명한 뭐 사업가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훌륭한 선생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나니, 그것은 내가 참 사람 되는 것이다. 영계는 타이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사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나는 교구장이 되기 위해서 특기를 들어왔습니다. 나는 뭐 미래의 대륙회장이 됩니다. 나는 뭐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하시면서 참 사람 되는 데다가 정말 목표를 둬라. 야, 그걸 2년 내내 들어왔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야,
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외적인 일에 부대끼고 핍박을 받고 반대를 받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나는 얼마나 과연 참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얼마나 참된 남편이 되었고 참된 아내가 되었는가. 나는 정말로 참된 부모인가.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늘 내 자신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과일과 과일 나무가 있잖아요. 과일 나무가 더 중요합니까? 과일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과일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 때문입니까? 과일 때문입니다. 과일. 그렇잖아요. 영, 과일 나무, 과일은 영인체라고 하는 열매를 비유하는 것이고, 과일 나무는 이게 인간의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존재하는 목적은 결국 뭐라고요? 열매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열매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참이라는 거예요. 참.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귀한 이유. 그러면 사람이 왜 귀합니까? 우리의 영인체의 결실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육신만 있고 영인체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빠와 엄마는 자녀를 낳는 목적은 그들이 자라서 효자, 효녀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이유가 그저 그들의 육신이나 잘 키우려고 낳았습니까? 자식들의 육신만 키운다면 무슨 낙과 행복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육신 때문에 낳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볼 때 자식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보게 되면 자식에게 사랑이 저절로 갑니다. 엄마는 사랑의 모체가 되어서 그 자녀를 사랑의 자녀로 키우니까 평생 행복하지요. 부모로서 사랑의 자녀를 가진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량자를 가진 부모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환난과 풍파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사랑의 자녀로 키워서 자기보다 더 사랑스럽고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자식을 낳을 때 걱정, 근심하려고 낳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이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밥을 먹고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돈 때문에 사십니까? 밥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는 참사랑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언제나 참사랑을 위해서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가장 기본 가르침은 위해서 살자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사랑 아닙니까? 나 때문에 살지 말라. 대상 때문에 살아라. 이 말씀은 사랑 아닙니까? 참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위해서 정성 들여라. 자식을 위해서 눈물과 더불어 기도하라. 그거 사랑 아닙니까? 네. 포도나무가 포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짜 포도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육신의 나무만 기르면 안 됩니다. 육신의 나무를 기르는 목적은 영인체라는 열매를 완숙시키는 데 있습니다. 부모의 결실은 자식입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사랑의 생활을 통해 사랑의 대상을 만드는 것이 일생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사랑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위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위할 대상이 없으면 그 대상이 찾아질 때까지 눈물로 정성 들이자는 것입니다. 위할 대상이 없으면 눈물로 정성을 들여서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대상이 없으면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내 자신도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살 때 내 영인체도 결실이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외적인 활동을 하는 모든 육적인 목적은 결국 어디에 있다고요? 영인체를 결실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나무만 기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나무를 기르는 목적은 영인체라고 하는 열매를 완숙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다 목표를 두라고요? 영인체를 결실하는 데다 목표를 둬라. 참사랑을 실현하는 데는 목표를 둬라. 참사랑을 실현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위해서 살아라. 남에게 감동을 줘라. 우리 영인체는 남에게 감동을 줄 때 그 감동을 먹고 자란다. 그 영인체의 영양소 요소 중에 가장 좋은 영양소 요소는 뭐냐면 남에게 감동을 주면 그 감동이라는 영양분을 내가 먹고 영인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인체가 성장하는 최고의 빠른 방법은 남을 감동시켜라. 남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의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얻어지는 방법은 오직 대상의 채널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대상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할 대상이 없으면 눈물로 정성으로 들여서라도 대상을 찾아라. 대상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도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살 때 내 영인체도 결실이 되는 우주의 법칙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궁극의 목표와 사람이 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